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 분명히 많이 하고 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탑 클래스, 탑 티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 공동체에 존경받는 랍비요 또 각광받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캐리커처하듯이 특징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특징들만 예수님은 딱딱 집어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의 기도도 그렇게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나는 이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가만히 보면은 기도라기보다는 약간 자기 신앙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신앙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의 어떤 신앙,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신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던 기도가 단 한 번도 기도였던 적이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마치 이제부터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자,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은 헬라어 he do 그 다음에 ga르라고 하는 이 말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behold,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ga르라고 하는 말은 because 또는 for, 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살려서 말씀을 번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야 봐봐 한번. 지금 사울이 기도를 드디어 한다. 이렇게 주님은 감격하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찬양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양하는데
표정은 변함없이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면 찬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찬양하는 표정도 달라집니다. 내 표정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내 입술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을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천만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목소리 시원한 찬양했기 때문에 찬양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찬양인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와 대결했던 이방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연신 외치며 밤이 맞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피가 나기까지 자해할 정도로 바알을 찾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죠.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이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절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사울은 아마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그제서야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림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인들이 내 모태로부터 늘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 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으시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줄 알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와서 지금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는 자기 뜻, 자기 혈통, 자기 뜻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영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rece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k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다, 취하다 라는 뜻이겠죠. 영접이라고 한다는 받다, 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취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취하고 받으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하려다가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기 좋겠다 싶어서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는 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 들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더라.
그래서 두드릴 때에 그 속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 해석으로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 안에 있는 자가 문 밖에 있는 자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에 그것을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원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문을 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문을 열며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맨날 두드려봐야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정확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근데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불러도 얘가 반응을 안 해요. 보통 개들이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가지고 반갑다고 짖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개가 이거 사명을 다 안 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러도 고개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렸던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반응을 하는데 부르면은 반응을 안 해요. 불러도 반응을 안 하는 건 뭡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들리지 않으면 주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바깥에 누가 왔는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이렇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그 문을 열었던 것뿐입니다. 나는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고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내가 문을 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며 내 눈과 귀를 여셨던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비밀에 대하여 계시록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3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제일 마지막 표현.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문은 내가 열어줬는데 주님이 마치 호스트, 주인인 것처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먼저 영접하셔서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를 여셨기 때문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죠. 이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계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왕과 인물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리라. 이 풍성한 신비에 대하여 주님은 사울에게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이 참 놀랍고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릇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귀한 종이 되고 또 어떤 수단이 되고 또 하나님 쓰실 만한 어떤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말씀의 종이 되는구나, 사도가 되는구나.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바울을 쓰신다는 표현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해보셔야죠. 왜 하필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그릇이라고 했을까? 그릇. 왜 이걸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는 나의 칼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는 나의 수족이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아니면 뭐 바울이 언어에 능통했으니까 그는 나의 말이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고 많은 아이템들과 그리고 하고 많은 어떤 이 표현들 중에 하필 왜 그릇이라고 했을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 내용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 역시 그릇이 있어야 잘 보존이 됩니다. 이 지금 여기 물그릇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은 그냥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버리고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바울을 주님이 편하게 쓰실 만한 어떤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다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쓰는 어떤 그런 도구나 무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담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담길 만한 생수요, 그에게 담길 만한 보배가 되시고, 그는 그 보배를 품은 그릇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저 심부름꾼이나 일하는 종,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기 먼 나라로 하면 먼 나라로 가고 이런 차원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품은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품은 그릇. 주님을 품은 그릇이. 주께서 보내실 때 그에게 함께 담겨서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너 저기로 가,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에 담겨서 함께 가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그릇으로 번역한 헬라어 큐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는 그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군데만큼은 그릇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스키오스를 그릇이 아니라 아내라고 번역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둘이 한 몸 되어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울을 그릇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쓰고 버리실 어떤 수단 또는 무기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길 만한 그릇이, 그리고 한 몸을 이룰 사랑하는 자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릇이라면, 주님을 담은 그릇이라면 나는 넉넉한 그릇일까? 아니면 정말 작아서 살랑살랑한 그릇일까? 어떤 모양의 그릇일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담아내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담아내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다. 그 그릇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어떤 삶을 이어갈까요? 자, 주님을 담은 그릇은 이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살자, 양심껏 살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품은 자, 예수를 담은 그릇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를 담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 지저분한 그릇일 수도 있어서 좀 못 배우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건강하지 않아서 좀 아픈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쭈글쭈글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의 생명과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시거든 이걸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접하심의 소리라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늘 나도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품은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명령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문 지부를 드디어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성경의 기록상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이 장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성경의 저자들에 비하면 누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을 기록하는 편에 속합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그런 누가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누가가 사울과 바나바의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만남에 이렇게 담백할 만큼 간단 명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생략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뭐 다른 집의 사람 그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나 당신 압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이런 일을 겪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안수하겠습니다. 안수했더니 이제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함께 뭐 감격해서 울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게 너무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들어가자마자 안수 딱 하고 갑자기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생략됐든 생략되지 않았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이미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각각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다메섹으로 피신 온 유대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제자였다, 10절에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적어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된 사람임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모저모 소식들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피 대상 1호, 경계 대상 1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이꼴 사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마귀 같은 녀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가 제자인 이유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든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 자기의 판단이 어떻든 더 이상 그걸 고집하지 않고 예 주님 할 수 있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안수하고 그보다 불편한 마음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불러주죠? 형제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앞서 우리가 살폈던 고린도서 4장 10절 내용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에만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정말 마주하기 힘든 사울 앞에 나아가서 그냥 눈 뜨기 전에 딱 뒤통수로 한 대 때리고 안수할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몸에 나타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게 뭐 정말 비늘 같은 딱딱한 재질의 어떤 투명한 무언가였는지 아니면 뭐 말캉말캉한 어떤 것이 눈곱처럼 떨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드디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됐다. 이 정도 차원에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은 시력을 잃은 중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깜깜무소식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에 그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환상 중에 사울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여 눈이 다시 떠질 때에 사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 방법들, 다양했던 방법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66권 성경의 모든 경우의 계시, 정말 신비했던 계시, 지금도 우리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던 것들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계시를 내가 내 눈으로, 내 눈이 작용할 수 있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내 몸에, 내 자녀들에게서 그 계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계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눈을 열고 확인해 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계시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확인할 계시가 없는 거예요. 확인할 계시가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 그래서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확인해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주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주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게 되면 16절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 주실 때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만 따로 떼어서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16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에 비추실 때에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는 자가 별로 없더라. 오히려 자신의 어둠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들이 막 드러날까봐 오히려 어둠 속에 숨어 기어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빛을 없애버리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떠 있지만 안 보이는 것 같은 깜깜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창조해내지 않으시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에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빛이 있었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희미하게 보느냐, 또 희미한 소리를 듣느냐, 대충 듣고 대충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정말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볼 수 있느냐, 그 시선, 그 청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데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중에 세상의 신들이 가려버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게 되는,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여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세상 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었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부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 마치 그 예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진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며 듣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만 어떤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의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이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빛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비추셨기에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며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 아멘 또는 예 주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에서 복음의 빛을 본 분들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충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 복음의 빛으로 눈을 떠본 적 없는 분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여시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눈을 여시는 것,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내가 그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듣지만 내가 더 많이 보기를 원하고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서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더 많이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사모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얼마나 단지요 하면서 그런 고백을 쭉 해나가고 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걸 보게, 놀라운 걸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은 것들과 듣기 싫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사물들에 자꾸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멀미가 납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멀리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구름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야 속이 좀 안정이 돼요. 자꾸 움직이는 걸 보면 멀미가 난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쉼없이 전쟁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벌어놓은 돈으로 전쟁하고 전쟁하려고 또 돈을 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전주인을 공격하고 무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권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AI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영상들 보셨습니까?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이게 지금 영화인지 아니면 이 AI가 만든 영상인지 알 길이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은 떴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 세상에 안목이 있다는 사람들은 말하죠. 여기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또는 뭐 저기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쳐다봐도 여러분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열어주셨던 자들이 눈을 열고 귀가 열려서 들었던 그 말씀만큼은 한 번도 변질 없이, 한 번도 움직임 없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달됩니다. 이걸 보고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보이게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였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세계이겠지만 듣는 세계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 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휴가를 내셔서 이렇게 며칠씩 좀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가철도 이제 다가올 텐데. 그럼 그렇게 쉴 때 여러분들이 숙박에 이렇게 머물다가 호텔이든 뭐 리조트든 머물다가 다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깨끗하게 원상 복구해놓고 청소 싹 해 물걸레질하고 또 앞마당 뒷마당 빗자루질 싹 다 해놓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대충만 이렇게 정리하고 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돌아올 집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집과 같은 곳에 그렇게 마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돌아올 곳이다. 바울은 눈을 뜬 이후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며 살았다. 자,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소란스러운 것, 우리가 지금도 많이 시선이 빼앗기고 내 귀가 빼앗기는 것들 많겠지만 그거 일부러 다 쳐다보지 않고 일부러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내 귀를 다 고정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실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좀 밝아져, 한 번 밝아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변화, 그것은 마치 사울이 처음 신앙 생활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뭐 사실을 결단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 인생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들리게도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도 하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담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기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가슴에 담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 역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겠지만 이 가사 참 귀한 가사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성경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선포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으니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저는 남김없이 오시오 내 삶을 드립니다. 오시오 내 삶을 드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시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날 때 과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한번 믿어보겠다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영접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중에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 계시거든. 주님, 그 주님 나에게 너는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듯이 주님을 내가 내 속에 품고 내 인생에 품고 나의 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 죄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에게 살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오벨을 닮은 질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드러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신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눈을 비늘과 같은 것을 하나님 가리워서 빛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주의 성령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역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빛을 싫어해서 어둠으로만 도망가던 아버지의 인생이었어. 나도 아버지를 모욕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원하기로 작정하시며 택한 백성으로 이루고자 하는 분이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심령에 빛을 비추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영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주실 때에 너는 나의 그릇이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담기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나의 평생의 아버지 네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다. 내 구역의 믿음을 담은 사로 아버지 믿음을 담은 그릇으로 오시며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으시며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셨고 내가 내 우리 결국에 깨어나며 그리고만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대로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 누구든지 내 음성이 들리거든 문을 열라 하셨던 주, 하나님 이런 우리를 영접치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이 세상에 살다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되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시 너는 내 그릇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신앙과 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